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7절로 12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과 믿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들이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우리 내면에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리고 명쾌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성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마치 생명이 있다면 그 현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치와 같아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진정한 의미지요. 자발적인 순종, 기쁨의 순종,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순종으로 드러나는지를 바라봅니다. 먼저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이 4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 함 그리고 야벳 이 세 아들을 얻어요. 하나님은 이 즈음에 근심이 많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불순종한 결과가 점점 더 심하게 나빠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생각과 행동으로 죄악이 관영해졌습니다. 6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으로 인해 한탄하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8절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족보가 9절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합니다. 인간과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 더럽혀진 땅도 함께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세요.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노아와 함께한 사람은 모두 8명입니다.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랬고 21절에 보니까 특별히 저들을 위해 먹을 양식을 마련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7장 6절로 넘어가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고 이 세 아들 모두 장성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났으니까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오랜 세월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방주를 지었다는 말이요. 예. 근 100여 년의 시간차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여 년 동안 지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보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 보고 그랬어요. 너는 좀 더 겸손해져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열심히 순종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훈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순종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되어야 한다.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상태고 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이다?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니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깨닫습니까? 그런데 맨날 말끝마다 내가 주장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누가? 하나님이. 나 대신 성령께서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혈기를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순종될 수 있는 믿음을 꼭 소유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노아였다. 두 번째, 또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 8명과 코로 호흡하는 동물을 구원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노아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함으로 인해 의를 상속받고 또한 세상을 심판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제 본문은 믿음의 선지인 아브라함을 실제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예전 이름 아닙니까? 고향은 오늘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대 왕국이었던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목적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깨닫지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지도나 내비게이션 같은 교통수단이 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많은 종들은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장막을 치고 걷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거나 봐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어떤 면에서 모험과도 같다는 말이에요. 졸업과 결혼, 직장, 이사, 친구, 질병, 사고같이 우리 삶에는 미래가 불확실한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100%로 얘기를 한다 그래도 10%도 안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매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한다는 교만, 자만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동일하게 이방 땅인 가나안에서 그 땅이 곧 그들의 후손에게 주실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에 도시와 성이 아닌 장막에서 살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이방 땅에서 살고 있지만 바로 그 이방 땅을 훗날 우리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그 소망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 조금 더 젊으신 분은 내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시고, 더 젊은 분들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의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 가나안이 훗날 우리 후손을 위한 약속의 땅이 되지만 동시에 그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터가 있는 하늘의 영원한 도상을 상으로 바라봤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은 어디입니까? 저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고 들어갈 아버지의 품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도성이 된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믿음 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종교 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다니나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껍데기요, 껍데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 깡통 있잖아요, 깡통. 깡통에 내용물이 차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그런데 알맹이가 쏙 빠져나가면 이게 깡통이 어떻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 빈 깡통. 빈 깡통은 어떻습니까? 소리만 요란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발길로 한번 뻥 차면 어떻게 합니까? 굴러가잖아요. 사람은 빈 깡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속이 찼느냐 속이 차지 않았느냐로 판별이 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김장에 쓰는 배추도요, 가을에 그 김장철에 배추를 수확을 해서 그 속이 꽉 찬 배추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속에 그 꼬갱이가 노릇한 꼬갱이가 꽉 차 있고 딱딱한 그 배추가 맛이 있다 없다? 아니, 맛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배추가 일단은 김장의 양은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 속이 꽉 차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돈과 명예로 꽉 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발로 뻥 차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껍데기만 유지한 채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남들이 떠들면 떠드는 대로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날 가짜가 너무 많아요. 정말 가짜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를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성도의 기본적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고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이성을 넘고 감정을 넘어 내 영혼의 중심에 안착이 될 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성의 영역에서, 내가 그래서 제일 무서운, 제일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대부분 99.9%가 다 가짜들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이성으로 경험되어지는 분도 아니고 감정으로 경험되어지는 분도 아니에요. 그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다 뛰어넘고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으로 만나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사람의 말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나 이거 얼마나 영적인 감동과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냐면 이건 사람의 말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느낌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진 것만 내가 말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감정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떠들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결과가 드러나질 않아요. 예의가 없고 경우가 없고 상식이 없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교만의 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말했고 눈이 봉사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체험을 한 후에 그가 무엇이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어요.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넘어가고 독사에게 깨물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음 따위는 겁나지 않는다.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는 나아갈 뿐이다. 이게 진짜 백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 아니 지가 예수요? 예? 예수님 정도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아직도 여전히 나는 목마르고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나는 여전히 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표대를 향해 나는 지금도 걸어갈 뿐이다.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생이 뭐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영혼을 존귀히 여기실 것이고 믿음으로 산 영혼을 하나님은 가장 존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실 거예요. 그때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분명히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믿음의 분량을 온전히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든 자녀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자리에 앉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온 본향을 사모하고 지향하며 사는 이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65세경에 10살 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결혼을 하잖아요. 사라는 원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언제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참 얄궂죠. 너 몇 세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그럼 대충 막 살 거예요. 그때까지. 그죠? 어떻게 하든 막 살아낼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은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공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교활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내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내 겸손을 지불해야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능히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언제 주시겠다는 정확한 말씀은 없으셨죠. 그래서 거의 24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 99세, 사라가 89세경에 드디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끝쳤어요. 여자로서의 생산 능력이 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할머니가 애를 낳다니. 기쁨의 웃음이라기보다는 기가 막힌 웃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잉태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 이삭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삭의 뜻이 뭡니까? 예? 웃음이잖아. 웃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네. 웃음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피식하고 웃었다고 해서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요. 웃음. 한마디로 실없는 놈이란 얘기요.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가 막힌 이름 뒤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허탈한 웃음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변해진 기적과 같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이어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아브라함 부부가 젊었을 때 왕성할 때 아들을 얻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그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둘 다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한다? 행함을 동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기 아들을 결박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어서 아들의 목을 향해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이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응? 순종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믿음은 있다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 헌신하지 않는 자, 봉사하지 않는 자, 교회를 위해 자기의 육신을 드리지 않는 자는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절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들이 막 헌금을 해서 막 뭐 기도도 하고 뭐 막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근본은 뭡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들락거려야 돼.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를 자꾸만 들락거려야 되고, 뭔가 여러분들의 몸을 자꾸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몸도 우리가 아프면 참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 잘 여러분들이 갖고 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죽을 때 그 육신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 영혼은 떠나가는 건데 육신은 남는 건데, 그러나 그 육신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물론 제일 중요하죠. 건강하게 살다가, 그러나 그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진정한 육신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열심히 주사 맞고 돈 들여가면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잘 가꾸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시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솔선수범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는 그것도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동반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서 드러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자꾸만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내 몸으로 겸손과 순복과 헌신과 희생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것이 아니라 순종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순종의 지체들로 날마다 세워지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